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 두 절 짧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서현 목사님은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청년 때부터 일본 선교로 헌신해서 준비하시다가 또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도 하셨고 또 지금은 현장에서 한 캠퍼스를 섬기십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일본 땅인데도 많은 복음의 부흥이 있는 교회이고 또 신실하게 주를 섬기시는 분이신데 모든 목회자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 서현 목사님이 우리 캠퍼스에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귀한 말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 듣기 전에 보는 한국교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셨던 분들의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현 목사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소녀시대가 나오고요. 예. 서현교회 무슨 목사가 나오지 제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7개의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우에다, 야치오, 나고야, 교토. 그래서 동경하고 오사카가 가장 크고요. 요코하마가 세 번째로 규모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 2위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저희는 한 130여 명 정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은 일본인이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
대만 사람들과 또 중국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국과 대만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이야기 못하고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구 구성이 정말로 말 그대로 온누리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는 96년부터 섬겼고요. 96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부 활동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신대원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로 온누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러브소나타 하면서 2008년, 2009년은 동경 온누리 교회,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양재와 부천 온누리 교회 섬기다가 작년에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게 되는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한 내용 중에 첫 번째인데요. 또 다른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때 매번 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한국은 1년에 2번씩 새해를 맞이하죠. 그렇죠? 신년도 있고 또 설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이나 같은 인사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또 일본도 복을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자로 복을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좋아하는 것은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복이란 것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잘 사는 게 복이죠. 건강한 게 복이죠. 문제가 없는 게 복이죠. 이런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어느 나라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복을 구할까요? 모두 다 복을 빌고 복을 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족해 있기보다는 부족한 상태이고, 건강하기보다는 아픈 상태이고, 채워져 있기보다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우리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모든 우상들 앞에라도 복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복에서 결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라고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 44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말이 한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어원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복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을 주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무릎을 꿇으니까 인사한다, 존중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하나라는 의미는 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모든 복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데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이 있고 이 어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은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은 이 생명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생명이 퍼져나가서 번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이 생명이 전하여짐으로 인하여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자연히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생명에서 멀어진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죄와 슬픔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복을 말하는 어원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한 저주에 관한 말도 있습니다.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어원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한 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그 수많은 파편이 흩어지고 그 파편에 찔리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들과 아픔들이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고 찌르는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고통 속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아론의 축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볼 때에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네, 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규정입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 이후에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6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굳이 같은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뜻해요. 듣는 대상은 모세 한 사람이지만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락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한 서원을 말씀하시는 내용과 아론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축복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나실인의 서원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앞부분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복은 다 소용없는 헛된 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조건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 달라고 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복을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원망을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제발 예수를 좀 잘 믿게 해주세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도 부탁을 받고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남편을 무시해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남편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왜 공부 안 하냐고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마다 싸워요. 왜 이렇게 당신은 준비가 늦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제가 신방을 가자고 해도 바쁘다고 신방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슬프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론의 축복은 나시린의 서원 뒤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나시린이 누가 서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계속 도와주세요. 이것이 복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주의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과 그 헌신과 동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은 광야의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른 채 구하는 것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널 축복해 이렇게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전해. 하나님이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모세는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깎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모세는 변화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면에 아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론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야, 너는 이렇게 해라. 특별히 28장 29장에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은 산 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죽은 것과 같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빙빙 돌면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제사장으로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며 그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에 가득 차서 받은 돌판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엄격하게 선포하셨을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를 쏟으시고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실 때에 모세가 막아서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죽이시더라도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로 간신히 구원받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아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참하고 추악한 아론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아론을 축복을 선포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죽어야 되는 존재를 생명을 전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론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아론의 축복은 이미 축복이 선포되기 이전에 아론아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부터 놀라운 축복으로 아론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아론이 이 축복을 선포할 때 얼마나 기쁘게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아니, 부인하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못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다 튀어서 피범벅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죽이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보다 더 비참하고 아론보다 더 추악하고 아론보다 더 깊은 저주 속에 있어야만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매일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픔도 없고 찔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여 다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잠깐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아주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마르면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부짖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에 아내분은 교회 나오시는데 일본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9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제 설교 들으러 온대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밖에 있다가 설교할 때만 안에 들어와서 설교 듣고 바로 또 나갑니다. 그분과 깊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먼저 축복받고 은혜 받은 아론이 이 복을 선포할 때 기쁘게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복을 선포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론의 축복의 의미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을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축복이 선포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아론의 축복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셨지만 내일도 들어주실까? 오늘까지 먹여주셨지만 내일도 먹여주실까? 날마다 의심하고 불안하고 회의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